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한 천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두 명의 유대인 여행객을 만나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같이 여행하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해주시면 제가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얻은 것의 2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에 기뻐해야 될 두 사람은 오히려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많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다가는 두 번째 사람이 자기보다 2배로 많은 것을 얻을 테니 그것이 욕심이 나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기심 많은 사람 역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말하기를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내심이 극에 달한 욕심 많은 사람이 참다 못해 시기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해. 당장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랬더니 시기심 많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시기심 많은 사람은 눈 하나만 장님이 되었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보다 무서운 것이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14장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뼈를 썩게 한다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시기는 뼈가 썩듯이 부패한 행동이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뜻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지금 뼈가 썩는다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표현할 때 보통 살과 뼈다라고 그렇게 종종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갑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으며, 즉 살과 뼈는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 되죠. 오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유심히 보시면 이 본문의 단어들이 지금 2단어씩 해서 3쌍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번 유심히 보시면 지금 건전한 마음은 시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니 지금 3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역시 3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잘 대조해서 보시면 건전한 마음은 시기와 짝을 이루고 있죠.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럼 육체는 또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뼈와 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은요, 썩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건전한 마음과 시기, 또 생명과 썩음은 서로 반대말로서 짝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육체와 뼈는요, 몸을 나타내는 서로 같은 말로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반대로 시기의 마음은 육체의 생명을 약화시킨다, 쇠퇴시킨다, 즉 뼈를 썩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시기심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킬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까요?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사실 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입니까? 하나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이런 자신의 삼위일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셋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쉬운 예로 저에게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제 몸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형훈이다라고 불리는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몸이 보이시죠? 예. 근데 제 몸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훈이 가진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 생각하는 제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습니다. 그 혼 역시 뭐라고 부릅니까? 김형훈의 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제 마음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은 마음과 영을 이렇게 번갈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위치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혼보다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지요. 역시 제 안에 깊은 곳에 김형훈의 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형훈이 셋입니까? 아니죠. 김형훈이라는 존재는 하나라는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은요,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었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혼과 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영이 죽었죠. 왜냐하면 범죄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날엔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바로 그 선악과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곧바로 죽진 않았다는 것이죠. 900살이 훨씬 뒤에, 넘은 뒤에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은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죽었다면 그가 금방 그 자리에 쓰러졌을 텐데 혼은 계속 살아있는 것을 봤었을 때 그의 영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의 영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혼이 두려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 900년이 지난 뒤에 그의 몸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영에 벌어지는 일이 혼과 몸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마음이 강해지시는 분은 드물죠. 예. 오히려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영이 혼과 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몸도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의 해악으로 인해서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영이 상했을 때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건강에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육체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시기심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의 해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뼈가 상할 정도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유독 다른 죄악에 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시기심에 관해서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죄악에 대해서는 뼈가 상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교만이나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유독 시기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시기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이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죄가 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기심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근거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삭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의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아주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 필요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아주 크게 잘 됐었을 때, 큰 복을 받았었을 때 시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 시기심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반응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이삭이 아주 잘된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자 광야에서는요,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 못 갖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그 사람도 못 갖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우물을 같이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물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흙으로 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시기심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나쁜 심보가 되죠. 그래서 시기심이 커질수록 남에 대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더 커지면요, 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은 분노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기심은 쉽게 분노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가인의 시기심을 들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시기심을 부리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벨이 드린 헌물만 받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드린 헌물만 받으신 것을 통해서 아벨만을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아벨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보다는요, 아벨에게 더 큰 화를 내서 결국 그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로 가인은요,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더 컸다는 것이죠. 시기심은 결코 그것 자체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노로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요, 양심상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심은요, 남이 잘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속으로 붕괴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기심과 욕심의 차이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욕심은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요, 욕심이 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욕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시기심은 욕심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못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화까지 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기심은요, 욕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냄까지 함께 합쳐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깊어지면요, 욕심과는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욕심의 죄에 빠지면요, 남이 가진 것들에, 마음이 가진 좋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요, 그냥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지 않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탐심은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욕심은 바로 물건이나 좋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죄에 빠지면요, 좋은 것을 가진 바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집착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의 죄가 깊어지면요,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한 시기심에 빠졌던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죠. 또한 독한 시기심에 빠진 사울은요, 평생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사무엘기 상 18장부터 7절 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평생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기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불편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때때로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언짢다면 우리는 내 마음 안에 혹시 시기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면 혹시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있으면 더 잘 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왠지 섭섭해지면요, 역시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정반대로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보다는 고소한 마음이 먼저 든다면요, 역시 내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남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게 만들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믿게 만드는 죄라는 것이죠. 게다가 시기심은 항상 가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요, 당연히 축하해 주어야 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속 좁은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요, 결코 자신의 시기심을 밖으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어떻게 사실 그걸 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남이 잘 됐을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배를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은 항상 가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에서는 분노가 끓고요.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다가 결국 마음과 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갈등으로 인해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시기심에 빠진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와 위선이 가득하다면요, 결국 몸에도 이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속에서 분노와 괴로움이 가득 차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정말로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혹시 시기심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시기심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이것으로부터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시기심의 죄가 있다면 이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심의 무서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기심의 무서움은 바로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항상 그 타겟으로, 대상으로 삼는다는데 그 무서움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시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라헬이 시기심의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 역시 자신의 친언니였던 레아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신의 친언니죠.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요셉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형들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은요, 족장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을 얘기하죠.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위이죠. 자신의 사위를 시기한 것이죠. 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역시 이방인이 아닌 동족인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타겟이 되셔서 사실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은요, 바로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요, 표면적인 겉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요,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수십억 복권에 맞으면요, 시기심이 나지 않죠. 여러분, 사실 저는 복권을 사지 않지만요, 여러분들도 복권을 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가끔 보시면요, 상당히 큰 액수의 복권을 맞는 사람들이 가끔 이 뉴스나 신문에 나올 때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봤었을 때 별 관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 친구가 바로 그런 복권을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직장에서 옆에 부서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승진한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 내 마음에 별다른 시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서에 같은 동료가 나를 제끼고 승진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 빌 게이츠가 만약에 미국 전체를 산다면요, 배가 아프기는커녕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에 봤었을 때 존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파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은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결국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죄라는 것이죠. 이 시기심은 참 이상한 죄입니다. 왜냐면요, 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요, 나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시기심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가 나한테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그가 오히려 나보다 잘 됐는데 오히려 그와 나의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합니까?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린 교회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이 가까운 지체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신약 성경은 이 시기심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 시기심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 교회 서신서에, 그러니까 교회 서신서에 시기심에 대해서 12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바로 이 긍정적인 예를 사용한 예외가 되고요, 나머지 10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곧 확인해 보겠지만 모두 항상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보시면요, 5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기와 노엽게 하는 것이 연결돼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시기와 살인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흥청됨이 또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시기로 인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지금 악의, 시기, 증오, 미워함, 이것을 전부 같은 한 테두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는요, 미움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밑에 있는 제가 밑줄을 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기를 다툼과 분명히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역시 시기와 다툼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시기와 다툼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역시 시기와 다툼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럼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람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위선과 시기를 역시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시기심은 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반드시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로 참 유명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대언의 은사를 가진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시기하였고 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일어나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했었을 때요, 그들은 그것을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배아파였다는 것이죠. 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은사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교회로 한번 친다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만약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그런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면요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특송을 부를 때마다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슨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시기심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마음 안에 분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매번 찬송할 때마다 매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시기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나서서 봉사할 때마다 시기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역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 시기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우리 각자의 뼈를 썩게 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썩게 하는, 몸된 교회를 썩게 하는 그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시기에 관해서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몸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시기심에 빠진다면 그런 우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뜯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서운 시기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지체의식을 더 확고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누가 잘 되면 요셉의 형들처럼 서로 시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간에요, 형이나 동생이 나보다 뭔가를 잘하면 나도 모르게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부모님은요, 자식이 잘 된다 하더라도 결코 시기하지 않죠. 그럼 내 자식이 잘 되는데 그걸 시기하는 부모님 보신 적 있습니까? 결코 그런 부모님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은요, 자식을 낳고 그래서 자식이 자신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자식이 자기 일부인데 자식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잘 되면요,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기 자신이 기쁘다는 것이죠. 즉 자신과 한 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각이 시기심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서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요, 서로의 시기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서로에 대한 시기심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수는 시상대 위에 아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라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상을 받을 때는 발이 나가서 상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승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몸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발이죠. 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발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발이 나가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목이 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발은요, 절대로 다음처럼 시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 뛰기는 내가 뛰었는데 왜 내가 상을 받아? 이리네, 그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발에 금메달을 걸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발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 다리에다가요 금메달 칭칭 감고 다닌다면요 사실 참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겠죠. 사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과 발은 서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서로 남인 것 같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때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을 우리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좋은 길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기는 항상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먼저 바라보다가 생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시기심은요, 남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그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섹스피어 시대 때부터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린 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자신이 잡아먹을 대상을 봤었을 때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주시하는 그런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시기심을 부리는 사람의 눈을 녹색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은 사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을 때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이 가진 그 명성에 집착하는 마음이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한평생 시기심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시기심에 빠지면요, 자신의 손에 좋은 것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 가진 좋은 것 하나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는 왕으로서요, 많은 재산과 궁궐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의 손에 가지고 있는 명성, 그 한 가지에만, 그것에만 집착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에 집착했었을 때 그는 시기심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자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그것에만 그는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었을 때 그는 자족했고 시기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은요, 바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마지막 가장 큰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요, 절대로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절대로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처럼 사랑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감정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상에서 나온 정의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타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의 내리는 모든 내용을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되냐면 이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남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 남을 위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사랑은 이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확한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바로 이기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시기심의 뿌리는 바로 이기심에 있습니다. 남에게 주기보다는 내가 가져야 한다는 이기심이 바로 시기심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남이 잘된 것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내가 잘돼야 한다는 바로 그 이기심이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나만 서야 한다는 이기심이 바로 그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정반대가 됩니다. 사랑은 내가 갖기보다는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나만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주기를 원하며, 때때로는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무서운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